자, 며칠 전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장례식을 인도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서 좀 주저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자의 나이가 저를 매우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사망한 사람은 13살 어린 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아빠도 없고 엄마만 있는 아이였습니다. 정말 난감했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후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강한 확신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미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고 아주 강하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나이는 13살인데 정확히 말하면 11년 반을 이 땅에 살았습니다. 시간의 절반을, 11년 반밖에 못 살았는데 그 시간의 절반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간 이식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년 반을 심장이 너무 나빠서 심장 치료하느라고 병원에서 보냈고, 마지막에 이제 심장을 바꿔서 심장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한 다음에도 계속 피가 멈추질 않아서 나중에 할 수 없이 두 번째 심장을 열었는데, 그리고 병원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수혈했는데, 그리고 수술했는데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를 마지막 보내고 그 엄마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바쁘게 살면서 잊어버리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는 겁니다. 저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죽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수많은 죽음이 다 같지 않다는 겁니다. 다양한 죽음이 있습니다. 아주 값진 죽음이 있는가 하면 비참한 죽음도 있습니다. 평범한 죽음도 있습니다. 죽음에는 예외가 없지만, 그 죽음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죽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죽음이 가장 소중한 죽음입니까?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는 사람들을 위대한 인물이라고 존경하고 칭송합니다. 그 하나밖에 없는 목숨인데 정말 위대한 죽음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라면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런 사람을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값진 죽음입니다. 그러면 그런가 하면은 또 사고로 끔찍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도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요, 그 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그런 죽음도 있습니다. 독재자, 악랄한 독재자가 죽으면 그렇겠죠. 죽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죽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죽는지,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부분요 평범한 죽음을 죽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 너무나도 이쁜 영정사진 봤는데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너무나도 예뻤어요. 이 이쁜 아이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이 아이는요 짧은 인생 절반을 병원에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병의 고통 가운데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매우 불행한 삶이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아이는 비록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짧은 인생 동안 오직 사랑만 받고 산 인생이었습니다. 짧은 인생 동안 고통만 받았기 때문에, 병으로 고통만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불쌍한 삶이었다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병 때문에 사랑만 받은 삶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어머니의 헌신적인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고귀한 사랑을 받은 삶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 가족들, 병원의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또 우리 소개 복지사 선생님, 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애타는 마음과 사랑으로 꽉 찬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짧은 삶이었고 그 삶이 또한 육신적인 고통으로 꽉 차 있었지만 사랑으로 꽉 찬, 사랑으로 충만한, 사랑받음으로 가득 찬 삶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소중한 죽음이고 너무나 아까운, 안타까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아이도 훨씬 오래 삽니다. 또 가진 것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이 오래 살고 가진 건 많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이 사랑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서로 얼마나 상처를 주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프고 고통스러운 삶입니다. 더 오래 살고 더 많은 것 같다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는요, 뭔가 상처투성이한 마음과 영혼을 가진 그런 삶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랑받지 못하고 상처받은 그런 삶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삶도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요. 버림받은 삶입니다. 특별히 어릴 때 우리는 잘 이해 못하죠. 어릴 때 자기를 낳아준 생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고아는요, 그 아기 때는 모르겠지만 자라서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그 버림받았다는, 부모한테서 버림받았다는 이 사실 하나가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어요. 심지어 며칠 전에 기사 보셨죠? 애를 갖다 놔서 버렸어요. 그 추위에 얼어 죽을지 모르는데 그 아이가 살아나 다행이지만 살아서도 나중에 성장해서 이 상처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11년 반, 13살 이 짧은 나이의 삶은요,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었지만 헌신적인 사랑으로 꽉 채워진 그런 삶이었어요. 그래서 이 죽음이 너무너무 소중한, 안타까워합니다. 아까워합니다. 자, 잘 아시죠?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인데 테레사 수녀님은 평생을 인도 빈민가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마침내 이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합니다. 수녀님, 만약에 수녀님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당장 죽어가는 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더 이상 인간의 의술로도 의사도 고칠 수 없고 이제 죽는 시간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 30분인지 1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한 사람 길가에 죽어가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수녀님은 뭘 해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대답합니다. 저는 그 사람이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지구상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아이 어머니 이 예쁜 아이를 헌신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이가 바라는 바는 그 엄마가 그 아이한테 쏟았던 11년만 동안 쏟았던 그 사랑을 주위 다른 아이들한테 쏟아 붓는 것입니다. 주위에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들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받기는커녕 학교 멀쩡하게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죠. 상처받은 아이들 너무 많습니다. 최악의 경우 벌어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이 아이에게 11년만 동안 쏟았던 그 사랑처럼 주위 아이들에게 그 사랑을 부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상에 아이들만 사랑이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어른들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른들이 더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다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랑의 목이 그냥 쩍쩍쩍 타들어갑니다. 다들 텅 빈 공허한 사랑의 항아리 하나씩 들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합니다. 누가 내 항아리를 사랑으로 채워줄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딱 제한된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딱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 삶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나에게 주어진 생에서 오늘도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내가 사랑받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써도 이 시간이 부족할 겁니다. 하물며 이 시간 동안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할 그런 시간 더더욱 없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이 어린 딸을 잃은 이 어머니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욥도 그랬습니다. 욥 잘 아시죠? 하루아침에 그 수많은 뭐 수천억인지 그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다 약탈당했습니다. 하루에 한 날에 아들 7과 딸 3을 잃어버렸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온몸이 문둥병이 걸려서 벽돌로 자기 몸을 찍찍찍 긁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이 그 욥의 모습을 보고 마주 앉았는데 일주일 동안 말을 못했습니다.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아시고 아파하시고 위로하시고도 남으십니다. 왜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으셨기 때문에.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자, 로마서 5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끌어서 읽겠습니다. 두 번에 끌어서 세 번으로 나눠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권해드립니다. 이 말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끌어서 암송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끊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끊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꽝 확증하셨다. 이 세상에 절대 불변의 진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무지하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절대 불변에서 어떤 상황이든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언제 그 아들을 희생했습니다. 내가 잘났을 때가 아니라 꼴도 보기 싫은 죄였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못난 죄인들, 인간들을 위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 딸을 잃은 엄마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넘치는 위로하심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기이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의 핵심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다 빼도 뭐 교회고 뭐 목사고 다 없어져도 절대로 없어질 수 없는 핵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십자가는 놀라운 기이한 승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5장 5절 말씀 5장 5절 말씀 보실까요? 자,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왜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부음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 일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분은 성령께서 내 안에 내재하십니다. 구약 때처럼 이렇게 떠나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뭐라고요? 우리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처럼 홍수처럼 막 끝도 없이 쏟아 부어주십니다. 부어주셨습니다. 또 부어주십니다. 또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한 번에 그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도 없이 쏟아부어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의 이 이성을 깨우셔서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셔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만져지고 맛봐지고 감격해지고 그렇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세상에요 상처 주고 싶은 사람 없습니다. 또 상처받으며 살고 싶은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못났어도 나에게 상처를 줬어도 나도 사랑해주고 싶습니다. 또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딱 얼굴 보면 이게 잘 안 되죠. 잘 안 됩니다. 사랑해야지 결심하다가도 또 얼굴 보면 그냥 말이 툭 나가고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면은 상처를 주시는 대신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제한된 시간 동안, 인생 동안 상처에 대해 사랑을 베풀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 5절에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밖에서 막 부은 바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났다고 해도 겉으로 참 멋있고 참 대단한 사람 같이 보이도 한계가 딱 들어가면 본성이 나오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십자가의 사랑,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실 때, 이게 부어져서 막 넘쳐날 때 나도 내 한계를 넘어서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싶지만 원치 않게 자꾸 상처만 주게 됩니다. 인간의 제한된 사랑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홍수처럼 넘쳐날 때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에 잠길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 넘쳐가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께서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만 봅니다. 가까운 사람에서는 더 잘 보이죠. 그래서 금방 그 사랑이 바닥이 납니다. 그러잖아요. 어디 갔어?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없이 못 살아. 그러다가 결혼하면 어떻게 해요? 너 때문에 못 살아. 금방 바닥이 나, 금방. 그거 믿으면 안 돼.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사랑, 성령께서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실 때 내 한계를 넘어서서 가능합니다. 인간은 사람의 허물과 약점만 보지만 성령께서 지배하시면, 성령께서 나를 충만케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허물과 약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십니다. 이미 덮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케 되면 상대방의 저 허물을 위에 쏟아부으시는, 그 사람의 허물과 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 허물과 죄 그 위에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쏟아부으시는 그 사랑에 감격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을 때, 입을 때 본능적으로 나도 상처를 주게 되고 갚고 싶습니다. 왜 나만 바보예요? 갚고 싶죠. 아니 몇 배로 돌려줘야 속이 시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성령께서 나는 나의 죄로 인해서, 내가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드렸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모든 고통을, 내 죄로 인한 모든 고통을 이미 십자가에서 다 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눈으로 보면 허물과 죄밖에 안 보이지만 성령으로, 성령께서 지배하셔서 보게 하시면 그 모든 사랑을 덮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십니다. 아멘. 당신께서는요, 고통을 더하는 자를 몇 배로 보복하지 않으시고 그 상처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비로소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됩니다. 원수에게 상처 대신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이 한 분은 모두 진짜로
진짜로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예, 진짜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 얘기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확증시켜준 사실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너무 소중해요. 안타깝군요. 내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자인 걸 모른다는 거죠. 예, 얼마나 소중한. 예. 저희도요. 예, 딸 셋이지만 손주가 또 틀리더라고요. 예, 하나님은 그 이상이십니다. 예. 자, 한 분 한 분 말씀드렸죠. 얼마짜리입니까? 그렇죠. 감사합니다. 수백억 원짜리? 수천억 원짜리? 예, 예. 우리 강 집사님, 현수 집사님, 예. 수천억을 쌓아 들고 와서 현수 집사님 사겠다. 그러면 남국 집사님, 달라, 보내겠습니까? 절대 안 돼. 수천억이 아니라 모르겠네. 수저를 가져와도 말도 안 되는 부끄러움 수치를 당할 겁니다. 예. 한 사람 얼마짜리입니까? 수백만 불짜리가 아니라 예수님짜리. 진짜 골수 깊이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짜리로 보십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 제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예수님짜리다. 그리고 충분히 넘치도록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이십니다. 사랑받아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소중한 존재라고 하십니다. 나 같은 일이 형편없는 죄인을 위해, 때로는 나 자신도 내가 싫을 때가 있는데 그런 존재를 위해, 이 못난 자를 위해 그 고귀하신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예.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성령께서 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끝도 없이 쏟아 부어주는 기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아까 5장 8절 말씀,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으심으로 뭘 하셨다고요?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그냥 빵 못을 박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장사를 확증하셨느니라. 예. 우리에게 보여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쏟아 부으시니. 예. 자, 계속 이 진리를 되새기며 깨닫게 되며 체험할수록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넘쳐납니다. 넘쳐나서 주위의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한테, 사랑에 굶주린 불쌍한 영혼들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신비하고 놀라워. 예. 크신 사랑. 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넘치게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으로 쏟아 부어주면, 예. 내 속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십자가에서 꽉 확증하셨구나, 이것이 꽉 차면요, 어떤 일이 생깁니까? 웬만큼 찌르고 상처 줘도요, 별로 안 받아.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왜 받아요? 네, 안 됩니다. 상처가 안 됩니다. 내가 이제 막 그냥 사랑이 갈급해 있을 때는, 속이 타고 있을 때는, 황무지가 됐을 때는 조그만 그 사람 지금 지나가다 한마디 한번 어때도 그냥 꽉 상처가 되죠. 막 나 시원히 들고. 내 속에 사랑이 꽉 차면 내 속이 막 광야가 아니라 생명이 솟는 풀밭이 돼 있으면, 초원이 돼 있으면, 넘쳐 있으면, 생명이 가득하면 웬만큼 찔러도 상처가 안 돼. 네. 심지어는요,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도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 사람도 역시 사랑에 굶주린 불쌍한 사람. 예. 또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면 내 자아가,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예. 예. 그래서 내가 건강하면요,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잘 안 줘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지면 주는 상처도 너나 가져라. 나도 또 상처를 안 주게 되고. 예. 예. 하나님은요, 성령께서는 뭘 하시려고 하십니까? 로마서 5절 성경에서 뭐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부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으십니다. 예. 성령께서는 막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이미 십자가에서 그 귀한 사랑을 확증하셨고, 흔들리지 않게 막 분명하게 입증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부지런히 계속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해서 계속 쏟아 부어주고 확증하십니다. 또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어떻게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계속 쏟아부어지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간단한 기본적인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또 성경입니다. 말씀을 붙잡으시오. 오늘 유자리 떠나시기 전에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꼭 붙잡거든요. 꼭 붙잡. 5장 5절 말씀도 성경입니다. 성경을 펼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날 향한 뜨거운 연애 편지입니다. 말씀과 기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또 서로 섬긴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늘 항상 함께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게 계속 가까이 오셔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계속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의 뜨거운 심장으로 이 땅에 사시다가 주께서 부르실 때 그 뜨거운 사랑의 품에 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